하나님께서 사남성교회 사연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와갑니다. 네, 한번 내가 다 와갑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회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실 저도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 또 한번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또한 또 정리돼야 될 많은 진리들이 한 번 더 깨우침을 얻는 시간들이라 생각해서 또 제게는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따른다, 곧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따른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여정들이 곧 성도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 길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내가 추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미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형으로 혹은 어디를 경유해서 가시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진리가 좁고 협착하며 가는 이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진리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어떤 형식, 주일 예배와 같은 이 형식만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생활도 예배가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 이것이 진리를 가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만 혹은 수요일만 그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제가 또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청년들은 참 뜨겁습니다. 어떤 분위기만 맞춰진다면 활동도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도 그랬겠지만 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저와 같은데 삶은 왜 이럴까라는 의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주님께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청년 생활을 하면서 했던 어떤 자매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자매는 나는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 혹은 저 베트남을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께 내가 한번 싹 바쳐보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자매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지 못했고 베트남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왜 그 문만 나서면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삶에서 걸어갈 때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것 순간 우리는 진리를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배가 이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까지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의 내용들을 우리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론하신 것이 아니다. 사실은 가인을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요즘의 예배학 신학자들은 하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했으나 아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드려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시나 수능 같은 시험을 친다고 칩시다. 그 수능 당일날 너무 집중을 잘하고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갈까요? 모르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는 문제도 틀리긴 하지만 컨디션이 좋다고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성적은 어디서 달라게 됩니까? 시험장일까요? 아닙니다. 시험 치기 전에 삶의 모습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예배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일 때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려지려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확대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단 하루가 아니라 7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7일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제사를 잘 지냈더라, 제사를 잘 드렸더라라는 내용보다는 대부분 노아, 에녹,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일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뭐 대단한 게 한 게 없습니다. 동행했고요, 자녀를 낳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일상을 같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은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방주를 지어 갔던 것입니다. 곧 그들의 일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너희 몸,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우리를 묶어서 번제되나 우리를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분에 일어나셨습니까? 다양하겠죠. 저는 또 날밤을 꼬박 샜습니다. 자면 또 못 일어날까봐, 또 멍할까봐. 지금 사실 밤을 새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준비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신 분은 4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전날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가야지 하시는 분은 그 시간도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와서 청소하시고 교회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도 예배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행위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더 나가서 이번 주 주일날 밥 뭐 할까? 반찬 뭐 할까? 그 고민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처럼 몸으로써 예배로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또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것이 있죠. 축도 전에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또한 파송의 기원, 파송의 기도를 또한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이곳에 모였고,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저 삶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풍성해지도록, 때론 내 삶이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아픔이 있다 할 때에 다시금 이 현장에 와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저 세상에 또한 우리는 파송을 매 주일마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께서 파송받는 예배의 현장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이며, 우리 공동체의 이 모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 또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 혹은 예배의 부흥이란 슬로건을 걸면서 예배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가 위축되었다기보다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혹은 예배의 연약함, 혹은 믿음이 깊지 못한 그 자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릴 사람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배인 자들은 공간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사실 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딘가 생각하면 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없는 격오지로 파견 근무를 2-3달씩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통선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계 근무를 늘 서야 하기 때문에 혼자 또 어디 교회를 찾아서 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 할까요? 주일인데
그냥 어쩔 수 없겠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충만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저 김정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로 너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참한테 내가 저 뒷산 가서 예배 좀 드려도 되냐 하니까 고참 표정이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진짜 미쳤는갑다. 어디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혼자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 펼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찬송 한 3가지 부릅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누가 본다면 저 사람은 귀신을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하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무릎 꿇고 빡빡머리 군인이 무릎 꿇고 뭔가를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고 또한 뜨겁게 힘차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한 40분 정도 예배를 혼자 매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예배를 정말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때 예배를 잘 드려서 제가 목사가 됐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핑계가 많습니다. 책상 높이도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조도가 맞지 않아서 나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볼펜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혹은 연필이 내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설령 앞에 김 목사가 설교를 소위 말아보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든 갈급함으로 채워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갈급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이처럼 사모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오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공간과 환경과 시간은 제한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라, 예배를 굳이 그렇게 드려야 되나, 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냐, 너의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것처럼. 어떤 권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어떤 지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수고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를 아끼듯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타협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의 말들, 이 시대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규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면 세상 말 듣지 말고 오로지 예수만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진리로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것, 이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그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로서 우리를 이미 예정해 두셨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영원해야 됩니다. 언제요? 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뭐 할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나 상상해 볼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네 삶에 내가 이렇게 했지 너 기억하지? 예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 내가 기뻐한다. 그거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평생도 아니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예배가 지속되는 삶은 곧 영원한 예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문을 나서는 그 걸음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정하신 많은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새롭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 그 광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일들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살아갈 때에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또한 그 임재 가운데 풍성이 허락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예배로서 주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냐고 날마다 지속되어서 그 영원한 예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무서우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로서 주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으며 우리를 물들게 하는 하나님 그릇된 가치관들이 날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따르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인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일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다 주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과 그 신령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버지 그 은혜로서 풍족히, 그 사랑으로서 풍족히 하나님의 찬송으로 풍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길을 따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만, 이 고난 주간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길도 따르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길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한 승리의 길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부활과 영광의 길 또한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이 늘 아버지와 협작하고 늘 아버지 소복만의 알림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언젠가는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며 그 어두운 길이 언젠가는 광명의 길이 되며 그 사명의 길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과 영광의 길이 되며 낙심과 절망의 길이 언젠가는 회복과 치유의 길이 되며 하나님 낙심과 낙심의 길이 언젠가는 찬송과 희락의 길이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아버지 부정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며 아버지 그 이후에 아버지 영광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또한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붙잡고 나가게 해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며 그 길을 가는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인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만을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가족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님 지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리신 것은 우리만 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 위함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피가 그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냐도 주여 그들도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아버지 그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아버지 생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만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그들이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번온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오시고 그들에게도 그 생명의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아버지 그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그 즐거움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풍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를 때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때로는 협착한 곳을 지난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영광과 생명과 환희의 길을 또한 걷는 것인 줄을 주님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듯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지인들에게도 주여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득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았으나 정말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도 살길 원합니다. 그들도 부활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이 존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육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